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10절 여호수아 23장 5절에서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5절 10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한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 사람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얻게 된 땅은 가나안이죠. 가나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출애굽한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러니까 구원, 출애굽은 이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일이죠. 그 노예 생활이 평안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짖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고통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것이 첫 출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 다들 마음의 어떤 그런 곤고함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그 갈증이 해갈되어지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 많은 어떤 고난을 당했군요 하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인생은요 허무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여러분들 허무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외견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큰 고난은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내적 고통이라든지 내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어떤 그런 갈증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갈을 경험하여서 어떤 자유를 만끽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의 종착지는 그런 어떤 갈증이 해갈되는 그런 어떤 자유를 맛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자유를 누리는, 자유를 구가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에 여러분들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시작이고요. 실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허무했던 삶 가운데서 비전도 주시고 의미도 만들어내시면서 동행을 이루시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잘못된 어떤 구원관과 더불어서 신앙의 삶이 왜곡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과 또 출애굽 이후에 어떤 목적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나라에 동화돼 가지고 노예로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들은 여러분들 약한 족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생산 활동도 그러니까 생육 번성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수요가 적은 조용하고 잠잠한 민족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양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 양 같은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놓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또 이 세상에 어떠한 족속이든 어떠한 인본주의든 또 목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안에 들어가갖고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들 참된 목자일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는 다 사꾼이죠. 사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늑탈하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찬탈하는 거예요. 다 등골 빼먹겠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이 민족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친히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비전을 지팡이로 가야 할 곳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도록 이들을 주님께서 인도를 해주셨는데 그 안식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역설적이게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필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실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구역들을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다 정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호수아도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명이 다 됐어요. 그런 일련의 무엇이죠? 인간이 가진 어떤 한계로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점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 왜냐하면 여호수아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정복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은 다 분배가 마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각 지파별로 여호수아의 이제 다음 페이지, 여호수아 이제 죽고 다음 페이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왜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거든요. 이거를 여호수아도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히 따르고 성령 충만하여서 신앙으로 깊이 있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과 의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데 야, 죽음은 언제 올지 몰라.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창념하지 못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재림의 때는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러나 너희가 징조를 통해서 알 것이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을 문제는 없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미 그 죽음을 정복하셨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걸 나타내신 거예요. 죽음마저도 정복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신실하게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는 때도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는 때를 뭐하러 합니까?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들 우리가 다 완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셔야 됩니까? 안 이루셔야 됩니까? 이루셔야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오매물란마 이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기에 여러분들 창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의 이제 죽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감하고 느낄 수가 있고 깨닫게 되는, 가르쳐 주시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 가운데 유언을 남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언을 남기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 40일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그 동대문의 그 권사님, 그쵸? 동대문 교회 한 권사님의 남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답니까? 9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자신의 자녀들을 다 모아서, 찬양 부르시고, 나 이제 내일 곧 간다. 근데 너희들에게 남길 유산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리고 그 다음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랬죠. 그런 참 복된 죽음을 맞이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어찌됐든 여호수아는 이제 죽기 때문에 이 사명, 여호수아 평생에 여러분들 인생에 그가 이루고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신은 죽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가나안 땅, 자신이 평생 이루고자 했던 그 일을 이제 자기 부인하여서 내 때 다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니죠. 그 일이 내가 죽더라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삶. 이게 여러분들 신앙인의 삶입니다. 다윗도 여러분들 성전 짓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아들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신촌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신촌 임마누엘 교회를 바라보시는, 이 신촌 임마누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는 일이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 내 내용은 당연히 뭐겠어요? 야, 너희들 인생 살아보니까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어떤 딴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어떤 일들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유언도 그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남겨진 말들도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으로 여러분들 그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의 유언을 곰곰이 여러분들 우리가 따져서 이걸 분석을 딱 해보면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의 문화를 너희들이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야. 사명 감당이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결을 지켜라.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관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관건? 가나안에서 안식을 구가하는 관건이다. 이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여러분 유언으로 남긴 것이죠. 근데 아주 절묘하게 여러분 여호수아 이 유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대위임령, 마태복음 18장에 2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굉장히 흡사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희들이 안식을 누려야지. 안식을 누리려면 두 가지를 너희들이 감당해야 돼. 첫 번째는 무엇인 줄 아니? 사명을 감당해.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이죠? 이게 뭐야?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 사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인족이 많았어요. 힘센 사람들이 견고한 성읍으로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땅이죠. 그리고 천연 요새가 있는 그런 땅이었단 말입니다. 공략하기 굉장히 어려운 땅이에요. 심지어는 이 후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 시대에 로마라는 그 엄청난 그렇죠? 군사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한번 떨어뜨리려고 했더니 그게 너무나도 난공불락이어서 마지막에 로마 군들이 이 이스라엘이 항전에 이제 거듭하다가 더 이상 이제 양식이 없어갖고 항복을 할 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그래요. 들어와서 그냥 다 모든 혈육들을 그냥 다 닥치는 대로 죽였다. 왜 그래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내용들인 거죠. 힘들었다는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참 공략하기 어려운 그런 땅을 주님께서 차지하래요. 그러니까 사명은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용.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유언도 보면, 야, 너희들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있잖아. 너희들의 실력으로, 야, 너희들이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대적해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지.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사명에 반드시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이에요, 성결. 너희들은, 성결은 무엇입니까? 이 땅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과 어떻게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세상에 이렇게 딱 나가보면 사람들이 세워놓은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세워놓은 윤리적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도덕적인 어떤 그런 여러분들 아우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에 모든 사람들이 부합해서 삽니까? 외식 충성이죠. 겉으로는 번지르하면서 잘 지키는 척, 나이스한 척 살아가지만 그 이면을 보면 이렇게 추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 추악하다는 것은요, 그냥 세상에 나가갖고 조금만 여러분들 조직을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사람을 경험해보면 겉은 참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혹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추악함. 여러분들 멀리 나갈 것도 없어요. 나 자신만 봐도 얼마나 이중성과 모순으로 가득 찬 나의 내면과 어떤 내 인생인가. 이건 여러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좀 더 윤리적이어야지. 내가 세상 사람들을 좀 더 도덕적이어야지. 내가 이렇게 법을 어기면 안 되지.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냥 죄 조금 짓고 나는 불결해. 나는 성결할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내용은 나는 도무지 이룰 수 없어. 여러분 맞아요. 그건 정직한 반응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데 그리고 야 너희들이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율례를 지켜 행하라. 여러분들 이것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성결케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창념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결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거룩해지리라. 여러분들 좀 더 거룩해진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바로 선다고 내가 좀 더 법을 잘 지킨다고 주님 앞에서 의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를 죄를 지었던 10개를 죄를 지었던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그거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너희들은 그것을 창념하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다 보면 너희들은 어느새 어떻게 되었다는 거야? 성결케 되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0장 23장 10절에 보니까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움이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8절 읽어야 되는 거 8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 핵심이라는 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셨어요.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 힘을 쏟았단 말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죠? 그냥 손대접하는 것에 그냥 분주해가지고 심지어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를 나를 좀 도와주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결을 지키는 관건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창념하고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성경입니까?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영적 암흑기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이 정말 가감없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근데 그 일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을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난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함을 본 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 뭐 갈렙이라든지 12지파의 어떤 수장들이겠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본 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증거하는 일이 있겠죠. 봤으니까 여호와를 기억해라. 야, 우리는 경험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그 의의 말씀을 살아있는 인격을 통해서 증거하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그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강단이야, 강단. 살아있는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참 이번 주부터 다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좀 쉐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야겠다. 너무 그동안에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강단을 회복해야 돼, 강단을.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요, 성결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결을 이룰 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들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어떻게 변하느냐, 기복주의적인 어떤 그런 감정적이고 발작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사기가 드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어렵고 힘들 때만 그냥 잠깐 나타나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함께 계시고 싶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교회 강단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여러분들 뭐에 힘써야 되느냐? 이 강단을 정결케, 성결케 여러분들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 비로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이 영적 침체가 딱 임하면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이냐? 자꾸 성결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자꾸 죄가 깃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강단이 무너진 거죠. 무슨 뜻이에요? 영적 질서가 완전히 와르르 하나님의 말씀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스물스물 우리의 인생에 뚝들이 다 무너지고 성결이 훼손되어지면서 세상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수도 없고 역사하실 수도 없으니 점점 사명의로 나발이고 그냥 나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지.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창념해가지고 담대해야 될 때 담대하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마저도 이긴 죽음을 이긴 상징인 이 부활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자들일진데 그냥 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인데 불안증, 그렇죠? 갈급함, 허덕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관건은 무엇이냐? 판단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너졌던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도록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명 형제께서 나오셔갖고 저 혼자 조작하면요 엄청 헷갈려요. 뭐 이렇게 이명 형제가 했다가 내가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중간에 갑자기 막 안 들린다고 그러고 가서 내가 그거 손보고 저거 손보고 이것저것 여러분들 목사로 하여금 분주하게 하잖아요. 야, 목사님이 마치 여러분들의 그냥 보모나 되는 양 그냥 여기저기 그냥 쫓아다니면서 사람의 사사로운 일들 가운데 계속 여러분들 우리가 이 김현우 목사로 하여금 자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럼 여러분 교회 전체의 손실이에요. 아멘? 동역을 해야 되는 거야, 동역을. 김현우 목사가 정말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사명이 무엇이죠? 목사님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거는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가서 제사 삼아라. 모든 족속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다 지키게 하라.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면 우리네 인생 가운데 줄로 지어지신 구역 가운데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여러분들 가나안 7족속은 사탄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 구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을 그냥
정말 물리적인 어떤 전쟁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했지만 그 사건은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우리의 가까이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전도의 대상들, 그게 혈육이 될 수도 있고요,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불특정 어떤 다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뭐 일본 선교라든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여러분들 감당할 때 안식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사명 어떻게 감당하죠? 선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선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수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바로 설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교회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은, 오히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나 이런 거 보면은 인간 군성들 다 모여가지고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세속적인 가치에 헷갈려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자들의 모습 아니겠냐면, 우리가 무슨 수로 그럼 세상보다 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세상보다 더 많은 부를 여러분들 우리가 얻어가지고 구별될 겁니까? 그거 하다가 교회가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물질주의, 엘리트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들어와가지고 그 와중에도 황금으로 성탑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정말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기록이 교회사, 그것도 여러분들 초대교회사에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무엇으로 그러면 세상과 구별될 거라면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 누구십니까?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승천하시니 다시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격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할렐루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성결이라는 삶의 열매를 맺고 그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니 세상을 이기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 우리의 영안을 여는 거야.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는 게 뭔지를 주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모든 계명을 하나로만 남기셨거든.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죠? 대상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상호간의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내어주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 내 안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확장돼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사도 바울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안식이 있었어요. 안식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임하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죠? 안식의 정체가 뭐예요, 여러분들? 만족이잖아요, 만족.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식의 상징이 양식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죠. 배고픔을 해결하게 만드는, 배고픔을 배부르게 하는, 그게 만족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바라시죠.
아멘? 여러분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답게 정말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삽니까? 우리의 육신의 어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또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양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사마리아 고을에 딱 당도했을 때 육신의 배고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만 혼자 남겨두고 양식을 찾으러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굴 만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리고 전도하셨어요. 가장 좋은 선물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어요. 사랑하신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일 좋은 거 뭉쳐두고 있다가 그냥 잔탱이 같은 거 주는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니까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양식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이미 배불러.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양식이 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누가 주님께 우리보다 먼저 양식을 갖다 드렸냐. 그냥 눈이 지금 땅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늘을 봐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만족은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질 때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곧 사랑을 이룰 때.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사랑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룰 수 없다 그랬죠. 어떻게 이룹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창념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서로 상호간에 사랑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들, 죽어가는 우리의 친구들, 죽어가는 우리의 동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하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거기서 지옥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급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 그렇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계속 안식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아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 성결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자꾸 불만이 쌓이고 자꾸 마음 가운데 그냥 뭔가 이렇게 찜찜하고 뭔가 이렇게 해갈이 안 되고 계속 여러분들 목마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인 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정말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강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사기가 왜 사사입니까? 사사기는 여러분들 참 재밌지 않아요? 12명의 구원자를 사사로 표현을 해요. 그게 누구죠? 사사가 뭐예요? 판결자, 재판관. 영어로는 젖지라고 하잖아요. 젖지. 아니 이게 재판과 판결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누구시죠? 구원자세요.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자꾸 징계가 있고 심판 같은 삶에 여러분들 환난과 고난이 끊이질 않는 상황 속에서 부르짖으니 그제서야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심판자예요. 심판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맏형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떤 우리 안에서의 인식을 여러분들 새로운 지평을 여셨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늘 그냥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렇죠?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참 부모로 나의 신랑으로 가장 가까이 친밀한 대상으로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섬겨드릴 때 그럼 주님 우리와 즐거이 함께 하시면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성결케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